성경은 사무엘 하 7장에는 다윗의 아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포로기와 멸망기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 마음 속에 들어가서 각자를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즉 성령이 임함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바꾸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만민이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의 유다 다윗 지파의 나라가 아닌, 이제는 영적인 더 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는 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은 전부 다 거의 예수님의 어머니조차,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우뚝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재물을 가지고 몰려오는 그런 나라를 만들 지도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이사야에서 53장에 말하는 것처럼 그가 많은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속건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호와의 종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십자가와 부활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성경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한 것은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만들고. 어떤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등극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그 메시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큰 국가를 세울 정도의 엄청난 정치력이라든지 행정력이라든지 군사력을 가진 지도자가 아니라,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임을, 그 그리스도임을 너희로 알게 하게 위함이요. 두 번째는 그분을 믿어,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뭔지 잘 몰라요. 단지 사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도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보는 그것만 사망으로 대체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망은 뭐냐라고 생각한다면, 사망은 우리의 육체 호흡이 정지되고 육체가 썩음과 해체를 당하는 그것을 사망이라고 아주 좁은 의미에서 그것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정도로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극심한 수고, 에덴 동산에서 땀을 흘려야 너가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정에서 사람과의 갈등, 살기 위한 일생의 사람들과의 갈등.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녀와의 갈등, 남편과의 갈등, 부모님과의 갈등,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부터는 친구와 사회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갈등. 어느 날 갑자기 잠언 27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다음 날 어떤 일이 있을 줄 모르는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늙고 병들고, 그리고 육체의 죽음과 이 썩음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육체의 모든 것이 정지돼서 썩어버리는 그 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런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말하는 것처럼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너가 정령 죽으리라,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한 이 죽음이 우리의 삶을 다 지배하고 있는 현상들, 그 모든 원인이 뭐냐?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을, 피조물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겠다, 나는 하나님께 분리선언을 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는 죽음의 현상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명이 뭘까요? 우리가 육체가 썩지 않고 우리가 땅속에 묻히지 않고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가는 것, 지금 이런 생명이 100년, 200년, 300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지금 생명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생명이 100년, 200년, 300년 살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힘들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름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피조물로서 그분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며 그분 안에서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분을 순종하는 백성으로서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우리가 그분의 무한한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순종할 때 오는 그 모든 기쁨, joy, 그리고 그 모든 평안함과 모든 것, 여러분, 그것입니다. 그게 생명과 생명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것을 얻게 되고, 그리고 주의 재림이 있을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이러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잠깐 동안 부분적으로 맛보는 이것이 영원하게 죽지 않고 영원하게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러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이제 우리들에게 요한복음에서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에서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천지 창조할 때 직접 말씀으로서, 그 당시에는 말씀 로고스로 존재하고 계시면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따라 창조하셨던 창조주,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을,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을 가지신 분, 그분이 나타나신 하나님, 그분의 본질. 그런데 그분은 유대인들이 다 가장 존경하고 지금 메시아 앞에 와서 먼저 길을 예비할 자라고 예언되어져 있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지목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분이 바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 저분이 바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담당할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예수님은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여기 있으면서도 다른 공간에 있는 일들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선제성 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2장부터는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중보자요,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일들을 이제 서서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적을, 오늘 그리스도이신 표적을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표적과 기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표적과 기적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항상 겹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많은 기적, 엘리사가 기적을 행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하늘에서, 또 엘리야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또 만나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먹이는, 바위를 갈라서 물을 내는 여러 가지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근데 그건 표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기적이에요.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표적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들은 전부 다 표적이 됩니다. 어떤 표적?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인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 미러클이지만,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어떤 증거다라고 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기적을 전부 다, 특히 요한복음은 일부러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 자체가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자료로서 우리들에게 7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간복음에 보면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지만 요한은 그것을 다 이미 3권의 성경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반복해서 또 기록하기보다는 이번엔 자기 나름대로 이것을 잘 정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7가지로 딱 요약을 해가지고 중요한 것만 뽑아서 그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로 표적으로 나타냅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 두 번째는 4장에 가나에 계심이 있는데 가버나움, 꽤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왕의 아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에서 말씀하셨더니 가버나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고침을 얻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리고 실로암 물가에 그 소경 가서 눈을 씻었더니 소경이 눈을 뜨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기적들, 이런 기적들을 요한은 6가지, 7가지로, 유대인들에게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하늘의 숫자 3, 그리고 땅의 숫자 4 이래가지고 합쳐서 완전한 숫자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7가지를 딱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한다면 여기에 한 가지 더, 예수님은 7가지 선언을 하세요.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오늘 배우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아래 불붙는 화염으로 나타나시면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목자시다, 선한 목자시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7가지 선언, 자기 선언과 그리고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요한은 우리들에게 강조하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적을 얘기할 때 우리가 표적을 반드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요나의 표적을 너희들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귀가 먹고 입이, 귀가 안 들리니까 벙어리 말을 못하지요. 그리고 눈까지 멀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 사람이 말하게 되고 보게 되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건 좋은 일이잖아요, 사람을 고쳤으니까. 근데 이거 부인할 수는 없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부인하기 싫으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예수가 이걸 쫓아냈다. 예수님이 그 이후에 바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바로 말하는 것이,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어도, 이런 기적을 베풀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너희들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표적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4,000명을 먹이고 나서, 예수님께서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고 나서 배를 타고 다시 마가단, 달마누다, 그게 막달라 세계 같은 말이에요. 막달라 지역으로 배를 타고 건너오십니다. 좀 전에 4,000명을 먹이셨는데, 여러분 4,000명만 먹이셨겠어요? 만약에 4만 명 있었으면 4만 명도 먹였을 것입니다. 사람이 적어가지고 그 정도밖에 안 왔기 때문에. 그런데도 사람은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이 요나의 표적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바다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들, 그리고 요한복음의 7가지로 요약한 표적들, 그리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사람들이 보여주면 믿을 것 같죠? 안 믿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적 보여주면 믿을 것 같지만, 떡 먹으면 배불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좇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보아야, 그래야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모시고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제대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모으는 건 간단합니다. 말 한마디 못해도요, 뭐 기적 몇 가지만 막 베풀면 사람 구름같이 모입니다.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모여서 할진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나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좁은 길로 갈 생각은 안 하고 기적 보고 내가 원하는 것 얻어내겠다고 하는,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예수 믿으면 그 해결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거짓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결국 마지막 십자가와 부활의 그 표적을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모든 인생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가나 혼인잔치, 가나라고 하는 갈릴리 가나에 이제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었어요. 뭐 제일 장례식 가도 떡도 주고 밥도 주지만 그러나 혼인잔치가 제일 재미있겠죠. 아무래도 밝은 그런 잔치겠죠. 거기는 아무래도 축제 분위기고 그렇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초대를 받은 것 보면, 그리고 예수님까지 초대를 받은 것 보면 그 나사렛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것이니까 어쩌면 예수님하고 좀 아는 인척 관계든지 뭐 어쨌든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의 결혼식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다 갔는데 그런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음료수가 물 외에 그 당시에 무슨 요즘 우리같이 뭐 콜라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주스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귀한 그곳에, 그리고 주로 고기, 잔치에는 고기, 뭐 양고기가 나올 것이고 고기, 그 다음에 빵이 나올 거고 채소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과일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물기 있는 것은 물 아니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오늘 이런 사람들이 먹고 마시 흥청망청 하시는 그런 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그런 그 술이라기보다는 거기에서 사람들을 갖다가 잔치에 먹게 되는 그런 음료, 일반 음료인 것입니다. 이런 마실 것이 딱 떨어집니다. 신랑과 신랑 측 집 주인이 결혼식을 준비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기쁘게 잔치를 진행을 하는데 이런 것을 모자라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불편함을 얻도록 그럴 준비를 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고 얼마나 많이 계산을 했겠습니까? 이 정도 준비하면 그래도 충분하게 먹을 것이다. 그냥 적당히 준비해가지고 적당히 하지 않았을 거예요. 가장 좋은 날 많은 사람 초대해서 초대한 사람들이 모두 흡족하게 기뻐하고 축복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상치 못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은 모자라고, 인생은 결핍되고, 인생은 부족하고, 인생은 언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기를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통치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한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인 우리의 능력은 제한되고 한계에 있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모든 계획을 다 짜놔도 하나님께서 한번 막아버리시면, 또 사탄이 한번 시험을 주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행인 것은 그 집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집에, 그 잔치에 참여하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손님으로 계시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예수님이 그 잔치의 주인으로 계셔야, 예수님이 그 잔치에 말씀을 명령하시는 주님으로 서 계셔야
그 잔치가 안전하고 그 잔치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계획해서 나가고 있는, 내가 준비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잘 이끌려고 하는 모든 것들, 그러나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더 큰 것이 닥쳐오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셔두지 말고, 그래도 없는 것보단 계신 것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내 안에 손님으로 모시지 말고 우리의 왕으로, 통치자로, 그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위치와 그 자리에 그분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려움을 이렇게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결혼식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아이들 학교 보내고, 예수님은 내 친구와 만나고 하는 이 소소하고 작은 그런 일들을 그런 건 별로 나쁜 거야, 그건 뭐 애들이 하는 거야, 그건 세상적인 일이야 라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일들, 우리가 행하고 있는 작은 삶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 속에 주님은 직접 오셔서 저 하늘에서 팔짱 보시면서 끼고 앉아서, 그래 니들 한번 잘해봐라, 그 별것도 아닌 거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마라, 뭐 그렇게 대단하게 신경 쓰느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 가까이 계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북돋아 주시고 내가 너와 기뻐한다고, 함께 기뻐한다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위기 만난, 참 긴장하게 되고 어려움 만난 신랑에게, 신랑 그 가정에게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을 통해서 그 집에 물동이가 6개 정도 있대요.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개입니다. 두세 통이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본다면, 이 영어 성경 NIV나 NASB 같은 데는 아예 그냥 쉽게 그걸 환산을 해놨어요. 그게 20갤론에서 30갤론이라고 아예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20갤론, 30갤론입니다. 우리 사무실에다가 정수기에 물을 갖다 이렇게 통으로 갖다 놓잖아요. 그게 5갤론이에요. 이 통으로 그러면은 계산 나오죠. 24개에서 36통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족한 그 잔치에 그 생수통으로 한 24개에서 36개 정도 되는 양의 포도주를 그냥 최상품의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어요. 넘치도록 하셨어요. 그 주인은 수지 맞아서 좋은 포도주 많이 남겼을 것 같아. 그거 이미 충분히 먹고 나서 조금 모자랐을 텐데, 모자라는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우리의 모든 위기와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을 주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핵심은 바로 세 번째입니다. 제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냐 십자가를 통한 부활이냐라고, 제목도 오늘 메시지의 말씀의 제목을 기적보다는 십자가를 통한 부활 생명을 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셨어요. 가나 잔치에 앉아 계신데, 손님으로 앉아 계신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아드님한테 예수님 그러진 않았겠죠? 지저스 예수요 뭐 이렇게 했죠.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단 뭐라도 조금 이렇게 어떻게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마리아는요, 자기가 잉태한 게 요셉에 의해서 낸 게 아니라는 거, 딴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알아요. 그죠? 자기가 잉태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의 이름까지 말해줬어요. 조금 있다가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자기에게, 아이에게 경배하면서 바로 또 목자가 천사를 봤다고 황금 유향 몰약을 주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목자들이 와가지고 경배를 합니다. 천사가 그런 말을 했다고. 꿈속에서 헤롯이 너희를,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떠나라고 해가지고 피했습니다. 결례를 행하려고 성전에 갔더니 거기서 오랫동안 기도하던
나이 많은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와 그리고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이를 보더니 놀라면서 드디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이 성취되어졌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마리아는 이 예수가 이게 그냥 단순히 이건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성령의 잉태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라나시면서 벌써 뭐 개구쟁이 정도가 아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존경심과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제자들이 점점 모이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첫 번째로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는 말이, 예수님, 지금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뭐 해달라는 얘기예요? 포도주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포도주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셔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아마 마리아의 기본적인 내면 속에는 예수님에게 기적을 베풀므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내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므로 나 그리스도다, 뭐 어렵게 뭘 말하겠어요? 그냥 나 기적 막 베풀어 주시면, 예수님이 기적 몇 번만 부르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분은 대단하신 분이다,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점점 그러다가 그리스도, 뭐 어렵게 뭐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기적은요,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는 종으로 죽고, 그리고 우리도 다 그분과 똑같이 죽어, 그리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분이 주인으로 우리 안에 왕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는 구원, 이게 구원이에요. 이것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기적을 베풀면 그게 안 보이게 됩니다. 잘못하면 기적을 선별해서 조심스럽게 기적을 행하고 이거 오해하지 말아라, 이거는 이 다음에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승천하고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메시아임을 입증하기 위한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지 않고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들어버리면 사람들은 기적 좋아해가지고 계속 몰려다닙니다. 근데 그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님의 어머니조차,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조차도, 엠마오로 가는 2제자, 심지어 베드로조차까지도 십자가에 달렸을 때 잘 몰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도 이게 진짠가 가짠가 좀 헷갈렸어요. 성령 받고 나서 이게 요엘서에 그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이 말이었구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율법,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는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는 말이 이 말이었구나. 그래서 그분을 오게 만드는 그 분이, 그 메시아가,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는 분이 이사야서 53장에 자기의 몸을 속건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 일이었구나. 이게 하나로 연결이 될 텐데 사람들은 기적을 보여주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에 딱 맞춰가지고 그럼 이제부터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수지 맞는다.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우뚝 서고 로마 놈들 다 쫓아내고 이제 빨리 예수님에게 줄 서가지고 빨리 내가 가까운 자리 가서 왼쪽 오른쪽에 앉아가지고 뭐 해야 되겠다, 이런 헛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 앞에, 성령 앞에 체험하지 않으면 헛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메시아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조심스러워 여기서도 하지 않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여자여 그런 말이 상당히 기분 나쁜, 한국 사람들은 이 여자여라는 말을, 이 여자가, 그럼 별로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헬라어에서 여인이여, 좀 더 여인이여 하면 조금 더 부드러웠을 텐데, 그죠? 여자여 하니까 이 여자가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하대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인간적인 관계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어머니를 객관화시켜서 한 여인으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기적을 다른 사람이 요청하고 어머니가 요청하고 예수님 동생이 요청하고 누가 요청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기적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연관되지 않으면 일부러 안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 예수님이 할 능력이 없어서 안 베푸시는 것도 아니고 또 그냥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기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구속 사역과 연관이 있어요. 어머니가 옆에서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을 때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도 이따 나오겠지만은 말씀하시고 12장에도 13장에도 17장에도 똑같이 말하는데 때를 뭐라고 말하느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를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저분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저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리고 본래 말씀으로 로고스로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을 중보자로서 창조 중보자로서 함께 하셨던 그분이 육체가 되신 분, 하나님의 본체, 그분이 이 땅에서 잘 하셔가지고 메시아가 된 분이 아니라 본래부터 메시아,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고 그리고 부인할 수 없게 이렇게 선언되신 분, 그때가 인자 영광을 얻는 때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한다면 십자가를 하나님의 예수님이 영광 얻을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적도 처음에 막 행하지 아니하시고 천천히 그리고 베드로의 완전한 고백 이후부터 또 천천히 십자가와 부활로 사람들이 다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기적을 몰고 가시는데 혼인잔치에 마리아가 말을 하니까 탁 베풀기는 처음에는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안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머니였기 때문에 마리아의 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갖다가 완전하게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한계, 그게 모든 유대인들의 한계였으니까 그 한계와 그리고 그 어머니가 마리아 잔치 주인이 이것도 준비 못했어 하고 그냥 이렇게 싹 나가버리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지금 당황해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가까운 친척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잔치를 직접 본인이 이거 잔치에 이게 포도주가 없으면 이거 곤란한데 라고 하면서 하는 어머니의 인간적인 상황, 그런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 물으시고 그리고 자신의 표적을 처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사의 그것을 어머니 때문에 들어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조금 땡겨주셔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그 기적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었겠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뒤에는 어디에도 사람의 말 때문에 자신이 기적을 행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어머니 말 듣고 여기에 보면 어머니의 요청에 의해서 기적을 베푸세요. 왜냐, 그 앞에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 말은 안 하겠다는 사실은 완곡한 거절이거든요. 그런데 행하시는 것 보면 누구 말 듣고 했어요? 어머니 말 듣고.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기적을 원할 때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싫어해도 내가 원하는 걸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그런 욕심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절에도 6절에 보면 다시 한 가지 더 말하지만은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초막절날 이 갈릴리에 있지 말고, 갈릴리 이 변방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명절이래요. 3대 명절이잖아요. 모든 남자들이 다 모여야 하는 때예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기적을 베풀므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내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큰 기적을 베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행하는 메시아 우리는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진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당신이 그리스도이거든 여기 내려와서 기적을 베풀라고,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고. 우리 같으면 딱 내려와 가지고 기적을 베풀려고 하겠죠.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처럼 찌질하게 살지 말고 좀 능력도 베풀고 많은 사람 보기에 뭔가 탁 뭐 이렇게 하는 능력 있는 그것을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기적을 갖다가 숨기려고, 그것이 오히려 부분적으로 필요할 때 구약에 예언된 것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게 뭐예요? 다 그게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예요. 메시아가 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나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나 보통 사람 아니야? 너희들 나 따라와. 지금 그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그 모든 기적이 말하고 있는, 결국 마지막 말하고자 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 생명을 얻어 구원 얻는, 생명 얻는 그 길에 예수님은 그런 일을 가져다 주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 다른 예수 믿지 말고, 거짓 예수 믿지 말고, 거짓으로 우리에게 축복 준다는 그 메시아 믿지 말고,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굴복하게 만들고 우리 죄인됨을 내어놓게 만들고, 그리고 그 예수 앞에 굴복함으로 그 예수가 내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실 때 오는 그 하나님의 생명, 마지막 이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그분께 순종한 우리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모든 삶을 삶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자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부활 생명이 임합니다. 못 박힘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못 박혀야만 부활 생명에 이르기 때문에, 부활 생명을 아무리 말해도 못 박히지 않으면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문으로 들어가야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문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만 생각해서, 많은 우리 이전에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통치하실 때 오는 생명을 강조하기보다는 십자가 안에서 율법적으로 자꾸만 죽는 어떤 행동, 그 부분까지만 있어가지고 이것을 복음을 자칫 오해하게 만드는데 그게 아니에요. 부활 생명까지 나아가자고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서부터? 십자가에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어야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실 때 오는 그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얻게 되고, 이 생명을 가진 자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했습니다. 기적을 좋아하는 것, 예수님을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똑같이 십자가를 얘기하고, 똑같이 부활을 얘기하고, 똑같이 복음 찬송을 많이 부르고 하지만 그 목적 자체가 다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보는 것처럼 기적을 요구하면서 예수를 믿지 말고, 그거 가짜 메시아입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내 삶에서 필요한 기적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나는 생각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기적을 베푸세요. 여러분, 정말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말하기는 어려운데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베풀어 줍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말 안 할래. 하면 안 될 것 같아. 어쨌든 이런 모든 기적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되,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는 것. 이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시니 놀라운 사실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평생을 주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부족하지만은 또 우리가 힘들어 지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위기를 넘어가게 만드는
주님이 우리의 작은 삶에 하나하나 다 참가하고 계신 그 놀라운 인도의 축복을 기적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